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16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인데요. 앞에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신약성경 238쪽입니다. 사도행전 28장 16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제가 공부하겠습니다.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죄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아지 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하리요 내 민족을 고발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렀을 때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이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세상의 중심에서 복음을 외치다 라는 제목으로 본 말씀을 위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의 결론입니다. 우리가 1년 가까이 사도행전 성지순례를 살펴보면서 사도행전을 공부했는데요. 그 결론이 오늘 나와있죠. 드디어 바울은 로마에 입성하게 됩니다. 제가 몇 주 전에 그 로마 성지순례 영상을 수요일 때 한 30분 정도 보내드렸는데, 바울이 로마에 들어간 것은 세계사를 바꾸는 놀라운 일이었어요. 유럽이, 로마가, 세계가 이제 복음으로 정복이 되고 변화되는 놀라운 사건. 그래서 지금도 로마에 가면 이 바울과 베드로가 순교한 그 자리, 그 현장에 남아있고, 그리고 거기에 세워진 교회들을 우리가 볼 수 있고, 유럽 자체가 기독교 문명으로 바뀌게 되는 그런 일일 것 같습니다. 세상의 중심에서 바울이 복음을 외친 것입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 날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고, 그 비전 가운데 고난이 있지만 그 비전을 주신 하나님께서 그 꿈과 비전을 이루신다. 그래서 우리를 세상의 중심으로 보내신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지난 금요일 날 다니엘 기도회 때 드로잉쇼의 창시자인 김진규 감독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이분은 안티크리스찬이었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리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대적하는 사람이었지만, 미술 공부를 해서 교수가 되었고 새롭게 시작한 드로잉쇼 그 사업이 처음엔 잘 됐지만 어려움을 만나게 되어서 결국은 그 재정적 어려움과 시련을 통해서 건강도 잃고 또 재정도 잃고 가정도 깨어지고, 그로 인해서 우울증과 또 공황장애 그리고 자살 시도까지 하게 되는 인생의 극단까지 가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믿음이 좋았던 누나와 매형의 기도로 교회에 출석하게 되고,
그리고 빛 가운데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그리고 주님의 음성, 주님의 비전을 갖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빛 가운데 나타나셔서 이 김진규 감독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내가 가진 재주로 세상에 알려라. 그래서 이분의 설교 제목이 간증을 그리 달렸어요. 내가 보고 들은 예수 그리스도, 내가 만난 하나님을 그림을 통해서 세상에 알리게 되는 이 크라이스트 드라잉 쇼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 드로잉 쇼를 통해서 이 김진규 감독이 청와대까지 가게 되고, 그리고 세계 각국 정상들이 모인 스위스의 다보스 포럼에 가서 이 크리스찬 드로잉 쇼를 하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간증을 통해서 들었는데, 여러분 보세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상의 중심으로 보내십니다.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세요. 그리고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시죠. 근데 성경을 보면 그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을 통해서 애굽의 왕 바로가 하나님을 높여요. 너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이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으로 가지만 거기서 총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때에 그 바벨론의 왕들, 느부갓네살이라든지 벨사살 왕이라든지 페르시아의 왕이라든지 이런 왕들이 그 다니엘의 삶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애고로 보내셔서 그 왕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다니엘을 바벨론으로 보내셔서 그 왕들 앞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고, 그리고 바울을 로마로 보내셔서 세상의 중심에서 왕들 앞에서 복음을 외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때에 그들이 그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세상의 중심으로 보내신다면,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세상의 중심으로 보내셔서 복음을 외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한다는 것이죠. 우리 임 집사님은 이번 달 28일에요 극동방송 출연하신대요. 할렐루야. 전국방송에 출연하신대요. 하나님께서 극동방송을 통해서 복음을, 우리 임 집사님이 복음을 외칠 때 영광 받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최우수 집사님은요, 하나님의 비전을 주셔서 어디로 보내셨냐? 너는 세계무역센터로 가라. 그래서 세계무역센터에서 강의를 하시잖아요. 거기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의 중심, 센터로 보내시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로마에 도착한 바울이 그래도 가장 애착이 되는 것은 자기 민족, 유대인들이잖아요. 바울은 어디를 가는지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했는데 오늘도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이 복음을 거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들은 거부할까요? 오늘 17절부터 24절까지 말씀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7절부터 24절입니다. 16절부터 읽어볼게요.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바울에게는 일정한 자유가 허락되었습니다.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려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죄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했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 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함으로 내 민족을 고발하는 것이 아니니라.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라고 청하였으니. 자, 바울이 유대인들을 청한 이유를 설명합니다. 내가 너희를 청한 이유는 내가 변론하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이 감옥에 갇힌 이유는, 내가 죄수가 된 이유는 이스라엘의 소망 때문이다. 20절에 보면 나와있죠.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스위사슬에 메인바 되었노라. 그 이스라엘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그 메시아 사상이잖아요. 이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가 오신다. 근데 그 메시아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21절 말씀이죠.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들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이에 우리가 너희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그 유대인들이 뭐라고 대답하니까 우리가 객관적으로 한번 들어보겠다. 우리가 너희에 대해서 어떤 편향적인 얘기를 들은 적이 없다. 그 객관적으로 한번 들어보겠다. 이야기를 합니다. 이에 우리가 너희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래서 바울이 이 창세기부터 시작된 이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 복음을 쫙 풀어헤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예수님이 오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이 실패한 구약의 불순종의 역사, 그 모든 것을 이제 다 설명하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을 하는데 24절에 보면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은 사람도 있었다.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 바울이 한 발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이랬을 때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여러분, 왜 유대인들은 이 복음을 듣고도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할까요? 그걸 배워야 돼요. 첫 번째로 왜 그들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복음을 거부할까? 자, 바울이 무엇 때문에 감옥에 갇혔다고 얘기했죠?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그럼 여러분, 이스라엘의 소망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창세기 사도행전 1장을 보면 제자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주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이게 무슨 얘기예요? 제자들의 생각에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아니, 우리나라가, 우리 이스라엘이 맨날 아수르에 치이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애굽에 끌려가고 페르시아의 노예가 되고 그리고 지금도 로마의 속국이 되어서 이렇게 백성들이 고통받으면서 억압받으면서 재산 다 뺏기고 자식을 노예로 팔고 농노가 되고 거지가 되고 세금으로 강탈당하고 도대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면 언제입니까? 아니, 도대체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 주님 오셨지 않습니까? 언제 회복하실 겁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세계 열강들 가운데 쌓여있지 않습니까? 중국과 러시아와 일본과 미국 사이에서 우리는 끊임없는 전쟁의 고통을 받고,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면 우리나라가 초인류 국가가 되어서 정말 세계 선교를 주도하고 경제적 부흥을 이루고 복지국가가 되는 것, 이것이 국민들의 소망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인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망은 무엇이냐? 하루빨리 우리나라가 회복되어서 이 로마로부터 독립하여서 경제적으로도 부강하고 정치적으로도 영향력이 있고 풍성한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이스라엘의 소망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잘 먹고 잘 살게 하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모든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고 모든 영혼들에게 생명을 주고 모든 세상에게 풍성함을 주기 위해서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처럼 내가 무슨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함을 주는데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생명을 주고 풍성함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이 생각한 메시아가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니까 자신들이 생각한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에요. 막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할 때는요, 억지로 예수님을 임금삼으려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생각한 경제적 메시아니까. 죽은 자를 살리고 놀라운 기적을 행할 때는 야, 저분이 왕이 되는 로마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는 정치적 메시아가 되겠구나. 호산나를 외치며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온 것은, 인자가 온 것은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온 것이다.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함으로 모든 인류에게 죄사함을 주고 생명을 주기 위해 온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런 메시아라면 우리는 필요 없다 하면서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아 죽여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경제적 메시아로 오신 게 아니에요. 그들은 잘못된 선민 사상과 이 시오니즘 메시아 사상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자신들의 정치적 메시아, 경제적 메시아로 오해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고 만민에게 생명과 풍성함을 주시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복의 근원으로 부르셔서 나만 구원받기 위해서, 나만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나를 축복의 통로, 복의 근원으로 부르셔서 나도 구원받고 남도 구원하고 공부해서 남 주고 돈 벌어서 살리고 나도 살고 남도 살리게 하는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오직 우리 민족, 시오니즘, 이스라엘의 회복, 이스라엘의 소망. 그래서 배척한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해도 안 듣는 거예요. 그 복음이 어디로 가요? 이방인에게로 가잖아요. 그래서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 사람들은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받는 거예요. 왜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세계 만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는데 그 세상에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온 이방 사람들이 다 포함되어 있으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말씀하신 이유는 하나님은 세상을 다 사랑하신 거예요. 세상의 모든 영혼들을.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도 오셨지만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 집안과 우리 민족과 세계 열방을 다 구원하기 위해 오신 것이고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시고 풍성함을 주시길 원하시지만 나만 풍성함을 주시기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로부터 축복이 흘러 생명이 흘러 세계 열방을 다 구원하는 축복의 통로로 나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그들은 왜 예수님의 복음을 거부하는가? 율법에 대한 오해 때문이에요. 오늘 바울은 그 모세의 오경과 선지서를 통해서 구약을 쫙 풀어줍니다. 근데 유대인들의 생각은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은 율법에 대한 오해, 즉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여러분,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마음으로는 율법을 지키고 싶은데 내 속에 다른 한 법, 죄와 사망의 법이 나를 사로잡기 때문에 인간의 의지와 노력으로는 율법을 완전히 순종할 수도 없고 지킬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모습을 바리새인들을 통해서 잘 깨달을 수 있는데요. 율법의 역할은 그냥 인간이 얼마나 죄인인가를 깨닫게 하는,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 복음 없이는, 예수님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이구나 하는 걸 깨닫게 하는 것이 율법의 역할이에요. 그리고 율법의 역할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남의 죄를 정죄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죄를 보고 회개하라고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는 그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바리새인처럼 내 죄는 보지 못하고 외식을 해요. 경건한 척. 그리고 남을 정죄해요. 자, 마태복음을 보세요, 여러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어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자, 이게 무슨 얘기예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부정한 것을 먹지 않기 위해서 포도주를 마실 때 여기다 망을 씌웁니다. 모기장 같은 망을 씌워요.
왜? 벌레가 들어가면 안 돼. 부정감 먹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낭을 씌워서 이렇게 포도주나 물을 마십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얘기냐? 작은 죄는 민감해요. 아, 사람이 거짓말하면 안 되지. 정직하게 살아야지. 아, 사람이 자, 예를 들면 제가 쉽게 설명해 볼게요. 제가 옛날에 알던 어떤 집사님은 굉장히 교회 개혁을 부르짖고 아주 깨끗하고 정의로운 척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분이 굉장히 의로운 분인 줄 알았어요. 아, 저분이 말씀대로 사는구나. 아, 근데 이제 아주 오래전에 얘기입니다. 근데 그 부인이 저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우리 남편이 나 몰래 세상에 다른 여자를 만나서 바람을 폈다. 그래서 저는 충격을 먹었어요. 야, 그분 그렇게 한 말. 굉장히 교회 개혁을 부르짖고 굉장히 정직하게 의롭게 말하는 걸 보면 정말 기가 막혀요. 와, 저분 의로운 분이구나. 근데 하루 사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구나. 작은 죄는 굉장히 민감한데 뒤에서는 어마어마한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리새인이에요. 율법의 역할이 뭐예요? 죄를 내 죄를 봐야 되는데 율법으로 남의 죄는 잘 지적을 해요. 한마디로 남의 눈에 티는 잘 봐요. 근데 내 눈에 들 뻔은 못 봐요.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잔과 대접의 것은 깨끗이 하되.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는 거 보면 잔과 대접은 겉은 뻔질을 해요. 근데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그 속은 썩어버렸어요. 탐욕과 방탕, 온갖 더러운 것이 가득해요.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여러분, 회칠한 무덤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무덤에 회를 칠한단 말이에요. 깨끗하게 아름답게 보이려고. 근데 그 속에는 송장이 썩는데 송장 속에 구더기가 그냥 파먹고 있는 거예요. 온갖 더러운 악취와 온갖 더러운 벌레가 가득한 거예요.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제가 옛날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난리가 났어요. 이분은 부부가 새벽 기도도 나오고 제자훈련도 열심히 받고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해요. 근데 뭐 호주에서 무슨 고기를 이렇게 수입해서 판매하는 사업을 했었는데 교인들 돈을요, 하여튼 10몇억을 빌려가지고 도망가 버렸어요. 세상에. 여러분, 그게 성도입니까? 이런 바리새인, 율법의 역할을요, 율법은 누구 죄를 보라고 있는 거라고요? 내 죄를 보라고 있는 건데, 바리새인들은요, 이 율법으로 누구를 정죄해요? 백성들을 정죄하고 사람들을 정죄하는데 심지어 누구까지 죽여버려요? 예수님을 안식일을 범했다, 신성모독죄로 예수님까지 죽여버려요. 와.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이런 바리새인들이 될 수 있는 위험 요소가 많습니다. 율법의 역할은 율법으로 남의 죄를 보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죽이라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보고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고 죄사함 받고 성령 받고 율법으로 죄를 깨닫고, 아, 예수님을 믿어야지 구원받는구나, 내가 회개하겠구나, 회개하여 성령 받아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율법이 필요한 것이지, 율법을 행할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이 복음을 거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해요. 그리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오신 그 죄가 없으신 예수님마저도 그 율법의 기준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죠. 이렇게 복음을 거부한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오늘 바울은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4절부터 28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이랬을 때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구나.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듣게 되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게 되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아멘. 자, 쉽게 설명해. 하나님이 모세의 율법을 주시고 또 선제를 통해서 회개하라, 하나님께 돌아오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지 않아. 복음을 거부하고 하나님 말씀 거부하고 불순종하고 타락해서 결국 예레미야나 이사야의 예언대로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정복할 때 예루살렘 성을 에워싸고 이제 굶겨 죽이는 그런 포위 작전을 쓸 때 3분의 1이 굶어 죽어요. 그래서 3분의 1이 예루살렘에 함락당할 때 칼에 죽어요. 임산부의 배가 갈라져요. 아이를 돌에 맺혀 죽여요. 그리고 3분의 1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벗은 몸으로 짐승처럼 바벨론까지 포로가 되어 질질 끌려갑니다. 그 70년 포로 생활 고통을 합니다. 여러분, 복음에 대한 거부는요, 무시무시한 심판이에요. 지옥 고통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구원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우리에게는 없어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몸 찢기고 피 흘려 마지막 물 한 방울,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쏟으시면서 내가 생명으로 갚았으니 타테스타에 너희 죄값을 다 갚았으니 이제 너희 의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살 길이 열렸으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하셨건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무참히 짓밟고 무시하며 하나님이 어딨냐, 무슨 예수가 구원자냐, 그 사랑을 무참히 짓밟은 자의 이 심판은요, 영원한 고통, 지옥 고통이에요. 그리고 결국 이 복음은 이방인들이 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8절 말씀에 그런즉 하나님이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아멘. 그래서 복음이 이방인들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정리해 볼게요. 주님은 나만을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주님은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통해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축복의 통로로, 복의 근원으로 부르셔서 구원받은 내가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의 대사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많은 영혼을 살리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율법을 주신 것은 그 말씀으로 남을 정죄하고 판단해라 이것이 아니라 내 죄를 보고 회개하고 죄사함 받고 성령 받아 구원받아라. 이것이 율법의 역할이에요. 오늘 두 번째 말씀입니다. 건물보다 사람을 키워야 돼요. 오늘 본 말씀 보면 30절과 3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몰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저는 이 말씀이 참 은혜가 됐어요. 바울이 로마를 주 313년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됩니다. 근데 그 시작은 바울이 머무는 셋집, 지금으로 말하면 월세방이에요.
월세방이 시작된 거예요. 저는 교회를 시작할 때 월세로 시작했기 때문에 너무 마음이 와닿았어요. 여러분, 120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디서 성령을 받습니까? 마가의 다락방. 마가복음에 젖어 있는 마가가 살고 있는 집 2층 집. 그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아요. 초대교회는요, 큰 건물, 웅장한 건물, 교회 건물을 짓고 시작하지 않았어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시작했고, 그리고 셋집에서 시작했는데, 근데 거기서 시작된 복음이요, 로마를 정복하고 유럽을 정복하고 세상을 정복해버렸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사람은요, 교회는요, 건물보다 중요한 게 뭐냐? 말씀이라는 거예요. 물론 건물도 중요해요. 옛날에 우리들 교회 김영재 목사님이 학교 강당을 빌려서 예배를 드리는데, 어쩔 수 없이 학교 강당을 빌려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정말 교회가 건물이 있어야 된다. 건물이 있어야 자유롭게 모이고 성경 공부도 하고 마음껏 예배를 드릴 수 있는데, 학교를 빌려서 하다 보니까 눈치도 봐야 되고, 학교에서 못하게 하면 예배도 못 드리고 소모임도 못하고. 그럼 건물도 중요해요. 그러나 교회는요, 유형교회가 있고 우형교회가 있어요. 유형교회란 건 뭐냐? 보이는 교회. 우형교회는 뭐냐? 보이지 않는 교회. 사람들의 모임, 에클레시아, 부름받은 성도들의 모임. 이게 무형교회예요. 근데 여러분, 진정한 교회는 뭔지 아세요? 유형교회가 아니라 무형교회예요. 보이는 건물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사람들의 모임이 진짜 교회라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유럽 성지순례에 가보면요, 영국이라든지 로마라든지 이런 데 가면 어마어마한 웅장한 교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교회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텅텅 비어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요, 건물을 짓는 데 투자하기보다는요, 물론 건물도 지어야 하지만 건물을 짓는 데 투자하기보다는요, 사람을 키우는 데 투자해야 되는 거예요. 다음 세대를 키우고 양육하고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이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근데 많은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 가서 두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건물을 짓고 조직을 만들고, 두 번째, 말씀을 가르치는 선교사님들. 근데 어느 쪽이 성공할까요? 선교지를 가보면요, 20년 전, 30년 전 지은 건물이다. 건물만 덩그러니 남아있는 교회가 있고요, 사람이 막 바글바글 모이는, 건물은 없어도 사람이 막 바글바글 모이는 교회가 있어요. 애들부터 어른까지. 아프리카라든지 이런 데 가보면. 우리가 무엇에 더 우선순위를 둬야 될까요? 건물도 중요하지만 교회는 사람이에요. 고린도 전서 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사람을 키우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세 번째로, 담대하게 거침없이 바울은 복음을 전합니다. 오늘 본문 우리 아까 읽었던 30절 31절 말씀 보면,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하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의 주제가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천국 영생,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 믿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되고, 임하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가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살아가는 신앙생활이죠. 전도는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고요, 선교는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에요. 예배는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체험하는 것이고요, 교육은요,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는 거고요, 신교는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려보는 거예요. 한마디로 교회의 5대 목적이 다 하나님 나라예요. 그런데 제가 은혜를 받았던 것은요, 바울이 거침없이 하게 복음을 전파하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요, 지난주 뉴스 영상이 생각이 났어요. 우리 지난주 토요일날 저 이마트 건물, 부영예 시장 건물에서 불이 났잖아요. 근데 그 이마트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이마트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길이 있고 나오는 길이 있어요. 이 뉴스 영상 잠깐 보시고, 여기 뉴스 영상 보시면 한 사람이요, 그 불을 보면서
사람들에게 막 담대하게 거침없이 불이야! 하고 외칩니다. 잠깐 보시고 들어갈게요. 남양주 주상복합 화재 현장에서 불길을 먼저 발견했던 한 운전자가 인명피해를 줄이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운전자는 차에서 내려 불이 난 걸 크게 외치면서 주변 사람들이 대피할 수 있게 했는데요. 차량 블랙박스에 담겼던 급박한 순간을 이혁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 오후 4시 반쯤 차량 한 대가 지하 주차장에서 1층으로 자, 올라갑니다. 나옵니다. 근데 1층에 나오는 올라온 순간 운전자는 저 반대편에 불길에 크게 놀랍니다. 불을 봐요. 운전자는 차에서 내려 큰 소리로 외칩니다. 그제서야 불이 난 걸 알게 된 다른 차들은 경적을 울리고 차를 돌리기 시작합니다. 일단 내려서 불이야 여러 번 외치고 수신호로 이제 한 다음에 뒤를 잠깐 보니까 검은 연기가 바로 제 차 위에까지 왔더라고요. 그래서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어서 얼른 좀 나왔을 거 막 빵빵빵빵 누르면서 나오게 됐어요. 경적 소리가 울리자 상가에서 나온 사람들은 황급히 뛰어 대피합니다. 빵빵빵빵 하고 소리 지르고 하니까 놀라서 막 뛰쳐나오는 상황이었어요. 양쪽에 있는 상가 분들도 그 이후에 막 뛰쳐나가서 자, 여기까지만 화재 볼게요. 소식을 주변에 처음 알 자, 저 사람이 아까 영상 보셨죠? 주차장에서 나오는데 반대편 들어가는 주차장에 불을 봤어요. 그죠? 그럼 그 불 속으로 자동차들이 들어간다. 어떻게 돼요? 그럼 다 죽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이 분명히 그 불을 봤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불이 났다는 소식을 알려야 사람들을 살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만약에 매너 있게 예의를 갖추면서 차에서 딱 내린 다음에 똑똑똑 저기 죄송한데 지금 불이 났는데 발 좀 빼셔야 되는데 자 빼세요. 다음 차 가서 똑똑똑 실례합니다. 이래야 됩니까? 아니면 지금 불이야! 불자! 이게 맞습니까? 두 번째가 맞죠? 예의 매너 지키다가는요 사람 다 죽어요. 이 사람은 지금 불을 봤어요. 그쵸? 자, 바울이 오늘 거침없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거 왜 그렇게 전했을까요? 뭘 봤을까요 도대체 바울은? 바울은요 천국과 지옥을 봤어요. 정말 봤어요. 바울이 3000층 체험을 합니다. 성경을 보면. 그래서 고린도서 12장에 보면 이런 간증을 해요. 무익 하나만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노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알아니 이거 자기 얘기하는 거예요. 그가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간지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알아오니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이 사람이 가이르지 못할 나이다. 자, 바울이 천국에 가보니까 와, 세상에 이렇게 아름다운 빛의 나라, 눈물도 애곡도 슬픔도 이별도 질병도 고통도 없는 아름다운 나라, 인간이 영생할 수 있는 그 에덴 동산 원형이 그대로 회복된 거예요. 근데 반대로 지옥에 가보니까 사람들이 불 가운데 고통을 받고 맷돌에 갈려 죽고 가시체에 찔리고 영원한 고통을 당하는데 여긴 휴식도 없고 영원한 목마름 가운데 막 그 모습을 보면서 큰일 났네. 이거 어떡하나 이거. 여러분 아까 그 사람이요 그 불을 봤어요. 그 이마트 지하 주차장 가보신 분 아시겠지만 그 들어가는 순간 이제 차 못 빼고 다 죽는 거예요. 거기서 큰일 났다 지금. 불이야 살아. 이 다급한 마음, 이 간절한 마음, 그 사람 뭐야. 그 살아난 사람들이 이 사람한테
당신 이렇게 예의가 없어, 매너가 없어, 이런 얘기 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친척들과 가족들을 사랑한다면 오늘 바울이 거침없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다는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천국과 지옥을 봤다면 지금 이렇게 있을 수가 없을걸요? 옛날에 제가 쓰나미 영상 보여드린 적이 있어요. 쓰나미 영상. 동남아에서 쓰나미가 나는데 그 집채만한 파도가 해변을 몰려오는데 사람들이 그냥 모르고 밑에 길거리를 걷는 사람들이 산책하고 바다, 근데 높은 그 옥상에서 쓰나미를 피한 사람이 뭐라고 외치냐? 쓰나미, 쓰나미, 도망가, 도망가, 올라와. 밑에 있는 사람은 못 보니까 간절하게 외치는 거예요. 거침없이, 담대하게. 그러면 여러분, 살아난 사람들이 그 사람한테 뭐라고 얘기할까요? 당신이 그렇게 간절하게 거침없이 담대하게 외쳐서 내가 살았다고, 고맙다고 얘기하지 않겠어요? 근데 그걸 그 죽은 사람들은 뭐라고 할까요? 외치지 않으면요, 당신은 그걸 봐놓고서 왜 외치지 않았냐고, 왜 당신은 성경을 통해서 천국과 지옥을 보고도 나에게 알려주지 않았냐고, 그런 얘기 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못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거침없이 담대하게 전해야 되는데 내가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이 마음 상할까 봐. 너는 왜 매너가 없냐? 예의가 없냐? 너는 왜 내 감정을 생각 안 하냐? 너 나 안 보고 싶냐? 여러분,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한다면 바울이 거침없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한 것처럼 우리는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사명인 거예요.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한다. 여러분 전도하기 힘드시죠? 그러면 그냥 오늘 이 설교 영상을요, 그냥 카톡으로 보내세요. 여러분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전도 사상자들에게 이 설교 영상을 보내세요. 그분이 볼 수도 있고 안 볼 수도 있고, 그분이 믿을 수 있고 안 믿을 수 있고, 그건 우리 권한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보낼 수는 있잖아요. 그게 우리 사명이잖아요. 듣든지 안 듣든지 하는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 우리 사명이잖아요. 택한 백성을 하나 구원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그 중에 택한 백성이 있을 수 있잖아요. 구원받을 백성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오늘 결론입니다. 세상의 중심에서 바울은 거침없이 담대하게 복음을 외쳤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은 전파됐고 로마는 기독교 국가가 됐고 유럽은 기독교 문명 가운데 대부분이 기독교 국가가 되었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킨 거예요. 복음이 능력입니다. 이 복음을 세상의 중심에서 거침없이 담대하게 외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러분 아까 그 영상 보셨죠? 거가 지금 다 불타버렸어요. 그 상가도, 그 주차장 입구, 그 길가 다 탔어요. 근데 그 사람이 차에서 내리지 않았고 그냥 부끄러워서 저는 성격이 내성적이라 그냥 갔어요. 일단 어떻게 했을까? 많은 사람이 죽었을 거예요. 당연히 한 사람도 죽지 않았어요. 그 큰 어제 가운데 얼마나 감사해요. 외치는 사람도 있었으니까 거침없이 담대하게 제발 그 불 속에서 죽지 말라고 외치는 사람도 있었으니까. 우리 가족들이 그 지옥불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다 부끄러워서 성격이 내성적 암상을 가 그냥 놔두시면 그게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성부와 지옥을 봤다면 정말 그 영혼을 사랑한다면 이대로 있으면 안 돼요. 코로나니까 그 사람과 함께 끊어질까봐 그게 사랑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오늘 성령이 주신 이 마음을 가지고 거침없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셔서 복음이 능력임을 깨닫고 내가 능력이 아니에요. 말씀이 능력이에요. 복음이 능력이에요. 성령이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마침내 로마를 구원한 바울처럼 마침내 여러분의 가정과 집안을 구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